미국 로스포인트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앤디 스텔리라는 목사님인데요, 지금 3만 명 정도가 모이는 미국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로스포인트 교회가 개척된 교회예요. 개척된 교회가 3만 명에 이를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낙심을 해서 목회를 접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을 격려하고 싶은 한 연세든 집사님이 자기 가정의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사자구리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목사님께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뭐가 보이십니까? 사자 몇 마리, 다니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 한번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데 보이는 게 없어요, 그거 외에. 그랬을 때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요청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이 들려 있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자 같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사자의 어려움 같은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세상과 어려움을 볼 것인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지. 성도 여러분, 사자를 보지 마시고 그 사자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쫓겨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집도 떠나야 했고 직장도 떠나야 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구브로에도 가고 안디옥에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신앙 때문에 몇 가정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와서 수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여러분, 내가 살지 않은 낯선 동네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끝내라 하면 좀 곤란한데요. 예? 뭐부터 여러분 하시겠어요? 자, 부산 살다가 내가 본의 아니게 대전으로 갔다, 이사 갔다, 뭐부터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살 집부터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직장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집을 구했다는 표현보다, 직장을 구했다는 표현보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소수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창조적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안디옥 교회, 선교의 전진기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이 좋은 가운데 분리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 가운데, 고향에 쫓겨나서, 직장에 쫓겨나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사자굴의 용기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들고 나아가 외쳤더니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불과 몇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피난민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자들이 복음의 불씨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목숨 걸고 헌신했던 창조적 소수 몇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내려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을 소수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려고 하면 모두 다 유대인에게 전하는 일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느냐? 남이 보지 못하는 봉사의 자리를 보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헌신의 자리에 가서 땀을 흘릴 수 있는 몇 사람을 통해 위대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저희 교단에 장로님 장립을 하는데 제가 시치원입니다. 질문을 물었어요. 장로님 예비 후보니까 장립 집사님, 교회 담벼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 분이셨는데요, 한 분이 교인들에게 다치지 않게 피하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두 번째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제가 그 담을 받치고 무너지지 않게 해야지요. 제가 그래 너무 감동해서, 그래 깔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너져서 깔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주를 위하여 깔리는 것도 은혜가 아닐까요? 제가 그래 그 양반 합격해 줬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 있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자 하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소련을 만들었던 레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헌신된 100명을 주시면 세계를 바꾸겠습니다. 실제로 레닌에게 미친 100명의 열심당원을 통해 소련이 공산화되고 동굴아파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된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창조적 소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대중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2%만 있어도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된 몇 사람을 통해 성광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곤충 중에 제일 부지런한 곤충이 뭐지요? 그럼 제일 한량한 곤충이 뭡니까? 배짱이지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2탄이 나온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개미와 배짱이가 달라요. 자, 여름 내내 배짱이가 뭐 하고 있죠? 노래 부르고 있죠. 그런데 JYP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음반을 냈어. 거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개미는 너무 열심히 하다가 허리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다리에 관절염이 와가지고 골골골한데요. 그게 2탄이래요. 잠 좀 깨셨어요?
개미가요, 성경에서 개미에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했잖아요. 근데 공충학자들이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미가 100마리가 있으면요, 다 일하는 게 아니래요. 80마리는 놀고 20마리만 일한대요. 그래서 일하는 개미 20마리를 따로 떼놨더니 그 중에서 또 80%는 놀고 20%만 일한대요. 부지런하다는 개미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노는 80%가 있을까요? 일하는 20%가 있을까요? 여러분, 80%는 소비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는 생산자예요. 주님의 교회의 은혜와 헌신과 능력을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소비자가 많아야 되겠어요? 생산자가 많아야 되겠어요? 창조적 소수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신앙적 말로 하면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아닌 헌신자, 생산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하십시다. 아유, 아멘이 걸쩍지근합니다. 생산자가 되기를 결심하십시다. 이 비약점에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십시다. 이건 목사의 톤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동 가운데 아멘 하셔야지요. 개미의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80%는 소비자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생산자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저 봉사도 뒷전이고 가서 편하게 주일 말씀 듣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적어도 이 저녁에 은혜 받으러 온 우리는 생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 역사는 평범한 대중에 의해서가 아닌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쓰여진다. 저희 교회가요, 개척한 지 만 6년 2개월 됐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930평짜리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도대체 이 교회 성도들은 간이 얼마나 크시길래, 아니 개척 6년 됐는데 930평짜리 예배당을 건축했다는데 안 놀라워요? 놀랍죠. 그러셔야 돼요. 그래 저도 놀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3년 전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전세금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테니까 우리 중직자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랬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피를 흘리니 우리는 땀이라도 흘리자. 그 말 한마디에 건축원금 절반이 10명에게서 나왔어요. 희한하네. 남의 교회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요? 고개를 한번 저 끄덕여 주든지 아멘을 한번 해주시든지. 그리고 저희가 10층짜리 빌딩을 샀어요. 여러분 동서고가도로에 낙동과 하구뚝에 하구뚝이 아니지, 목사님 거기가 뭐죠? 예? 낙동대교. 예. 낙동대교 딱 지나면 왼쪽에요, 푸른색 아주 높은 빌딩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희 교회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왜 자랑하고 싶으냐면 축사하러 오신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정경철 목사님이 이 교회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교회다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교회가 높은 데 있잖아요. 근데 예배당 본당이 10층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 여러분, 헌신하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한 5분 정도는요, 제가 문자를 넣으면 새벽 2시에 급한 일로 신방 가야 됩니다. 교회 10분 내 쫓아옵니다. 여기는 아마 10분이 쫓아올 거예요. 그런 창조적 열정을 가진 교인들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영혼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저희 권사님 한 분은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금요일 날 되면 혼자 가서 시장을 다 보세요. 토요일 날 다 다듬어 놔요. 그리고 국거리에 딱 올려놓고 반찬기에 딱 올려놓고, 그럼 당번들이 와서 데우고 무치면 돼요. 요즘 직장인들 참 바쁘잖아요. 저희 교회도 90%가 맞벌이에요. 요새 낮에 신방 갈 데가 없어요. 다 직장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해서 다 해놓는 거예요. 식사당번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 부인 줄 아세요? 그 어른께서요, 저희 교회 목양실 좀 잘 해놨어요. 아주 아름답게 꾸며주셨어요. 토요일 날 되면요, 냉장고 안에 과일을 잔뜩 채워놓습니다. 목사님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시는 손님들 잘 대접해 주십시오. 주중에 제가 과일을 내놓으면요, 친구 목사님들이 놀래요. 이 교회는 이렇게 과일이 풍성하냐고.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요, 그렇게 잘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을 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대중이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성광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가 된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헌신한 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부산 지역에 교회 전수조사라는 것을 참여를 했어요. 부산에 1600교회다, 1700교회다, 복음화율이 6%다, 5%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단 빼고 1829개 교회, 교인이 40만 명이 넘어요. 11.5%. 참 놀라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6%인 줄 알았는데 부산의 복음화율이 11.5%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국가에서 종교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그거하고 틀리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국가조사를 보니까 12%예요. 0.5%는 이단이야. 정확한 거예요. 부산이 부흥하고 있어요. 놀랍게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교단 55%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부산에 270개가 있는 교단이에요. 1829개 교회 중에, 제가 교단 말하면 실례니까 270개가 있는 교단이면 큰 교단이에요. 근데 55%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는 영적 유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딱 한 번 강구했는데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장로님이 매주일 간식을 3만 원어치 사와가지고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 간식 꾸러미 주고 머리에 손 얹어 축복기도 하고 간식 주고. 그런데요, 그 사이에 우리 유초등부가 2배 부흥했어요. 아멘 좀 해요. 6개월 사이에 창조적 소수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간식 섬기는 분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주일 아침에 봉고차 안 돌립니다. 아이들한테 자가용만 돌립니다. 신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교회차가 와서 애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벤츠가 와서 태워갖고 가는 게 좋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봉고차 태워보내죠. 그럴 리가 없거든요. 교회차 돌리지 마라. 갖고 좋은 차만 손들으라 그랬어요. 좋은 차만 손들으라 해가지고 우리는 한 8대가 아이들을 태우러 갑니다. 갖고 탁 차 대기시켜 놓고 전화를 하게 합니다. 아무개 어머님 차 준비됐습니다.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아파트에서 차 와 있는 게 보이거든. 벤츠가 덕 서 있는 게 보여. 자기 아들을 벤츠가 태워가는 거예요. 불신 부모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나도 그게 한번 가볼까? 그러려면 8명이 헌신해야 하잖아요. 봉고차 2대면 되는데 자가용으로 하려니까 8명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 기관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가만히 앉아서 열매만 따려고 그래요. 아니요.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뿌려야 하나님 앞에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믿는 자가 더하여지더라. 우리가 안디옥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냐?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부흥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요. 성광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창조적 소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움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움의 가치. 여러분,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 교회의 목회자를, 평신도 지도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장로님이세요? 예, 장로님 성함이 담임 목사님 이름이 같으세요? 네, 현돈 장로님, 정장로님이 참 멋지게 대답해 주셨어요.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왜 중요한 분이냐? 자,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 보십시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교회에 권사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 예. 권사님 계신데 손 안 드는 건 뭘까요? 그렇죠. 제가 야단 안 쳐요. 예, 네 분이 손 드셨어요. 예, 참 다 아름다우시네요. 예, 권사님답게 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권사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나바예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이었어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바나바예요. 그 역할이 바나바에서 권사의 역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했는지, 성도들을 격려했는지. 바나바만 만나면 힘이 나네, 바나바만 만나면 신명이 나네. 전성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예수님이 파송한 70인 전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7 집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존경받았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별명을 주어줬어요. 이는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7 집사가 세워졌는데 7 집사님은 아니었지만 별명을 지어줄 만큼 그 믿음과 사랑이 인정받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평신도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존귀했던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평신도 지도자를 그 교회의 리더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교회 안에 믿음으로 훈련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한국 교회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치가 남다른 사람인데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게 뭡니까?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자,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생교회예요. 집사도 없을 거예요. 장로님도 안 계실 거예요. 권사님도 안 계실 거예요.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약점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가서 그 약점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교회의 차이가 뭐냐? 안 되는 교회와 되는 교회의 차이가 뭐냐? 되는 교회는 은혜만 봅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믿음만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약점만 보기 시작하면,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허물 없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장로님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를 말해야 되고 은혜를 말해야 되고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어릴 때요, 은혜 있는 사람은 산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로 목사님이 부흥 사셨는데 이 말씀을 안 하셨을 리가 없는데, 산보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신 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산보가 있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기뻐. 은혜가 있으니까 심령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이제 이뻐져. 당연하죠. 맨날 웃으니까.
그죠? 이쁘죠? 그러니까 이쁜 사람은요, 할 일이 많아져. 바빠. 따라 해볼까요? 기뻐. 그래갖고 기쁘겠어요? 우거지 당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기뻐. 이뻐. 바빠. 그대로 됐잖아요. 바나바가 간 뒤에 안디옥 교회가 믿는 사람이 크게 더해졌더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관계 교인들이 밖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이쁘다 해야 될까요? 쟤들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왜 저래? 싸우다 나왔나? 그럴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 말로 전도하던 시대는 갔어요. 우리의 표정이 전도지. 우리가 은혜 받았어, 우리가 기쁨이 있어서 은혜를 보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누리면 그 표정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 하잖아요. 미국에 한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미국은 교회가 옆 동네에, 우리는 눈만 들으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차 타고도 한참 가야 보이는 게 미국의 교회거든요. 가는 길에 교회를 경찰관한테 물었더니 여기 가면 교회가 있다고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아니라 딴 교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경찰관이 그 거리에 그들이 있더래. 짧은 영어로 물어봤대요. 아니 가까운데 교회 있는데 왜 거기를 가라 했냐? 여러분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일요일날, 주일도 아니야, 일요일날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 교회가 제일 화나더라. 여러분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예?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고 갈 때 이러고 나가지고 예? 기쁨으로 웃으면서 스마일 한번 합시다. 연습해 볼까요? 이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보면서. 자, 보면서 시작. 집사님 예뻐요. 권사님이 예뻐요. 삼뻐가 있어야 돼. 예? 다시 합시다. 기뻐. 이뻐. 바빠. 성강교회 은혜 봅시다. 은혜 말합시다. 여러분 김현동 목사님 볼 때 얼마나 이쁜지, 그지요? 늘 웃잖아요. 모델 뺨치게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해요. 저 양반 지나가면 동네가 환해. 그런 것만 보세요. 예? 또 우리 목사님 콜라를 너무 좋아해. 그런 얘기를 하지 마. 목사님 콜라 좋아하는 거 맞죠? 제가 PD 테스트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참 심성이 좋으세요. 우리 할 때 제일 막내셨거든요. 근데 모든 심부름을 혼자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분 크게 쓰시겠구나. 김현동 목사님 크게 쓰실 줄로 믿으세요? 기본이 이 정도는 이뻐하고 하셔야지. 자, 바나바가 뭘 안 봤어요? 약점을 안 봤어요. 문제를 안 봤어요. 뭐만 봤어요? 그게 되는 교회예요. 은혜만 보세요. 은혜만 말하세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좋아. 우리 목사님은 이게 좋아. 우리 집사님은 이게 좋아. 은혜를 말하세요. 그런데 이 은혜를 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24절을 봅시다. 은혜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아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삐딱한 게 보인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죠, 희한한 게 보인다 자기가, 은혜가 보인다 내가.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삐딱한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 지가 삐딱하고 막 맞죠?
그러면 은혜로운 이야기하면 야, 그 권사님 진짜 은혜롭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보는 것이, 내 관점이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햇빛이 똑같이 내려오는데요, 제 설교 길게 해도 돼요? 네, 저는 하면 한 5시간씩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할게요. 자, 여러분, 돋보기를 통과하면요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모으면. 우리 교회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들이 모이면 부흥의 불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요, 이 태양이요 프리즘을 통과해요. 프리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7 무지개 색깔로 변화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7 빛깔로 비춰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장점이 하나면 나의 입을 통하면 7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장로님의 장점이 10개면 옆에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의 입을 통하면 100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700개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 교회는요 소문 나는 거예요. 그 소문 옆집에서 내줍니까? 예? 저 늘빛교회에서 내줘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롭다. 아멘 안 하잖아. 남의 교회 목사 잘하는 건 절대 은혜가 안 되지. 그럼 바꿔야지. 우리 담임 목사님 김현도 목사님은 설교가 억수로 은혜롭다. 그래, 그거 아멘 하면 돼. 내 설교 잘하는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늘 자랑하셔야 돼요. 희한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영혼이 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며요? 하고 옵니다. 그게 전도요.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야. 설교 한번 들으러 와라.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은혜롭다. 근데 딱 오는 사람은 은혜로운 설교 들을 준비하고 와요. 은혜 받더라고요. 그게 상승 효과예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은혜를 보고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를 전도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은혜 받을 사람이 와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갖고 있는 제 영적 가치 중에 하나가 내 어깨 위에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나바를 통해서 제 평생 목회 가치를 설정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누가 회심을 했냐면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뭐라 하냐? 저게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저러느냐, 무슨 계략을 갖고 있느냐라고 아무도 두려워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만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 만났어. 정말 회심했어. 사울을 데리고요 사도들 앞에 가요. 목사님들, 제가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못 믿어도 저는 믿으시지요? 저를 보시고 이 사람을 믿어주십시오. 신원보증을 했어요. 여러분, 신원보증 얼마나 어려워요. 바울이 바울 되었던 시작이 뭐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위대한 바울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다소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울의 고향, 사울의 고향, 그곳에 집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신방 가가지고 우리 같이 일합시다 모셔옵니다. 그리고 공동사역자로 함께 일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바울. 맞죠? 그런데 13장 같아 보면 표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바뀌어요. 그것도 대스승, 존경받는 바나바.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한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자기는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위대함이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근데 과연 한국교회가 그러냐? 내 이름 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존중받아야지.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당신의 밑거름이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거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럼 섬김 있는 교회에 신뢰가 생깁니다. 일꾼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마가,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가 그 마가예요. 자,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갈 수 있는 방 갖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방 쪼개가지고 분양해주고 왜 그 큰 방을 살아요? 근데 2000년 전에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 있는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러면 가난했다, 부자다? 엄청 부자죠.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 애가 선교를 간다고 떨랑떨랑 따라 나섰는데 가보니 선교가요, 비단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부잣집 도령님이 도망간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왔죠. 복음 들고 선교하려고 갔죠. 근데 가보니까 가시밭길이니까 부잣집 도령님이 도망갔어. 근데 2차 되니까 다시 이 마가가 회개했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넌 안 돼 임마.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해. 거절하죠.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결별하고 마가만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갑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역의 종류가 나와요. 바나바는 일 중심의 사역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마음 다쳐도 괜찮아. 그러니까 성과가 엄청나요. 바울의 사역의 성과는 엄청납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이에요. 바울 한 사람 세웠어요. 마가 한 사람 세웠어요. 바나바의 사역이 작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의 절반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못 봐요. 자,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자, 1번 28권, 2번 27권. 예? 27권 맞죠? 바울이 몇 권 썼어요? 13권. 마가가 몇 권 썼어요? 1권, 14권. 27권 중에 14권이 바울이 양육한 두 사람이 쓴 거예요. 바나바가 양육한 두 사람이 쓴 거예요. 바나바가 일을 더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더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 마가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내 어깨 위에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관 일을 하다 보면, 여전도 일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일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관계 속에 사역이 이루어져야 주의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일해야 되지만 영혼이 더 먼저다. 일해야 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일 때문에 사람 다치지 마십시오. 일 때문에 사람 넘어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됐다 그랬어요. 큰 교회겠어요? 작은 교회겠어요? 아직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이 됐어요. 이 양반들은 놀라서 부산 1820교회를 섬기는 사무총장이 됐어요. 근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백 목사님은 일중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참 남의 교회 목사 잘 되는 건 진짜 아멘을 안 하네. 제가 몇 번을 교회가 작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에서 고신교단에서 백 목사님이 꼭 한번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헌신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아요. 성도도 여러분을 알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일 때문에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일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지. 사람을 세웁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내 어깨에 영혼을 세웁시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 위대해요? 바나바가 위대해요? 아니지. 그렇게 아부하시면 안 되지. 객관적으로 누가 위대해요? 바울이 위대하죠. 근데 바나바가 딱 바울 내가 세웠거든. 우리는 아무나 바울 못 됩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바울 될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큰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바나바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바울이란 위대한 인물을 세운 자가 바나바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다 같이 바나바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 새가족 위원들은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새가족 위원들이 첫 새신자가 오면 7가지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45도로 인사한다. 두 번째,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한다. 세 번째, 예배의 자리를 정중하게 안내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네 번째, 예배가 끝나면 화장실 알려준다. 이게 생리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섯 번째, 식당까지 동행한다. 여섯 번째, 교인을 5명 이상 소개한다. 일곱 번째, 예배당이 10층에 있으니까 1층까지 내려가서 마당에서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90도로 인사한다. 다음 주에 새신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저희는 새신자 정착률이 78%입니다. 바나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 맞아요, 안 맞아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만 세워져도 우리는 천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제적의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귀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거 귀한데 영혼 세우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내 어깨 위에 영혼을 세우는 창조적 소수 바나바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헌신의 가치를 가진 바나바예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박해를 피해서 온, 도망쳐 온 사람들이 집 살 기회도 없이, 직장 얻을 기회도 없이 전도를 시작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네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교회를 돕자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아니,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는데 한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광교회 선교비가 15%다. 참 귀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5% 하는 교회도 잘 없거든요. 귀한 교회다. 나눔의 가치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자,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한 번에 예수 믿기도 했어.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한다니까요. 보통 교회입니까? 놀라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할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 아버지가요, 레윈이에요. 레윈이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변질했어. 제사장 제도가 무너지니까요, 구보로라는 섬에 가가지고 부동산 업자가 된 거예요. 땅을 무시하게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물려받았어요? 바나바가, 요셉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밭을 팔아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를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바나바다, 위로자다. 이 영성이 바나바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을 물려받은 안디옥 교인들이 그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나눔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바나바를 보고 저절로 나눔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29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설교는 워낙 우리 김현동 목사님이 은혜롭게 잘 하시니까 제가 좀 간증을 하면요, 저는 한 20년 전부터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한 번도 감사헌금을 빠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세요. 그리고요, 이 목사의 영성을 따라서 저희 교회는 한 30명 정도가 매주 감사헌금을 드려요. 좀 고개 좀 끄덕이시라니까요. 네? 그런데 그 매주 감사하는 집안들이 잘못되는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돼 갖고요, 제가 교회 안에 3년째 감사학교를 합니다. 뭐냐면 매일 5개의 감사거리를 찾아서 써라.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감사의 예물을 모아라. 그래갖고 이것을 추수감사절 때 헌금으로 드린다. 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는데요. 그럼 저희 교회 제일 많이 하루 작정 헌금은 10,000원이에요. 365일이면 얼마? 365만 원이에요. 한 분이 매년 365만 원 감사 예물을 드려요. 제일 작은 감사가 100원이에요. 36,500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액수는 목사만 알잖아. 하나님만 알고. 근데 중요한 건 매일 감사를 해라. 3년째 했는데요, 첫째 해드린 감사의 물로 개척을 했어요. 네, 액수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좀 놀래봐요. 여러분께 추수감사절 헌금에 한 5천만 원 나와요? 좀 놀래지도 않아. 교회 개척할 감사 예물이 나왔어요. 단 추수감사절 예물은 이론도 교회를 위해서 안 쓴다. 전부 선교를 위해서 쓴다. 첫째, 국내에 개척했어요. 작년 추수감사절 예물로 탄자니아의 교회 지어요. 제가 2월 달에 그 헌금을 들고 탄자니아에 갑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매일의 감사를 모아 1년의 감사를 드려 감사로 흘려보내는 선교의 물. 멋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금 들어요. 매달 적금 들어. 왜냐하면 매일 넣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자동 이체해서 적금 들었다가 11월 둘째 주에 해약을 딱 해가지고 셋째 주에 헌금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헌금이 몇천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나 비슷해요. 우리 교회 부자 하나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직장인이에요. 근데 맛을 보니까, 섬김의 기쁨을 누리니까, 감사의 은혜를 누리니까, 여러분,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감사는 축복의 부메랑이다. 부메랑이 뭡니까? 던지면 돌아오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게 몇십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맛을 아는 거죠.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적 교회가 된 거죠. 나눔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누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저는 부산에 온 지 30년째예요. 그래서 제가 1월 4일이 목회 30주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한 번도 저는 안식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월 한 달 안식월을 줘서 탄자니아 선교 겸 제가 탄자니아 여행을 갑니다. 좀 기뻐해 주세요. 좀. 네? 기뻐해 주세요. 그래서 탁 교회에서 목사님 부부 다녀오십시오 하고 예산도 탁 책정해 주고, 근데 내가 놀러는 못 가겠다 했더니 그러면 가서 교회 짓고 오십시오 해서 탄자니아 헌금을 지어준 거예요. 좋은 교회 맞죠? 우리 교회 여러분 비유도 안 크다니까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흘려보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 우리 교회인데 내가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합니까? 안 해.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똑같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니까? 안 해. 근데 하나님 왜 자꾸 채워줘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흘려보내서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우리 교회 먹고 살면 그저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흘려보냈던 안디옥 교회처럼 흘려보내면 영혼으로 채우시고. 영혼 오는 게 싫어요? 다시 해보겠어요. 영혼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자손들로 채워주시고, 형통으로 채우시고.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살만 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모시냐 이 말이에요. 성강교회가 사랑을 흘려보내면, 은혜를 흘려보내면, 물질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제가 간증을 하나 더 하면요, 요즘 취준생들이 많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근데 저희 딸도 올해 졸업반인데 참
요즘 병원 개통에 취업을 해야 돼요. 취직은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서 오케이를 했는데 집에서 너무 멀어.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버스 한 번 타고 갈 수 있는 직장,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는 직장, 이가 직장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아. 그런데 꽤 괜찮은 병원에 이게 콜이 온 거예요. 문서를 내라. 속으로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들이 주일날 어디 가서 자격증 따라 시험치를 안 가잖아요. 실력은 있는데 스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어도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 아빠 자격증 따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자격증이다. 믿음대로 살자. 근데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힘든 거예요. 왜? 자식이 취직이 자꾸 안 되니까. 세상은 스펙 보지 믿음 안 보잖아요. 그런데 꽤 괜찮은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면접 보러 갔는데 아이들 이력서에 가족사항이 있어요. 거기 아빠 직업 목사, 엄마 직업 뭐. 부원장이 면접을 보면서 저희 딸이 은지예요. 은지야, 목사 딸로 살기 힘들지 않니? 좀 놀래봐요. 근데 우리 딸이 굉장히 낙천적이거든요. 아니요, 너무 다정한 아빠, 사랑 많은 엄마, 기도해주는 부모님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얘가 이랬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원장 부인이 목사님 딸이야. 이 부원장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막 합격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인들한테 간증이 됐어요. 아, 근데요, 스펙 찾아다닌 사람들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거두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대로 삽시다. 여러분, 한평생 왔다가 가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를 열어보지 않는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열어보지 않는 선물 365일이 주어졌어요. 어느 해 때처럼 그저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면 창조적 소수가 되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성광교회 교인들이 되시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일꾼을 찾으십니다. 오늘 또 바나바를 찾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내 어깨 위에 세우는 멋진 바나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